잠언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올해는 이제 감사 큐티 365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 새벽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감사 큐티 365 그 날짜에 보면서 이제 본문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설교 제목들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분들이 설교하신 분들이 제목을 이제 감사 큐티 제목에 맞춰서 이제 설교 제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난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 큐티 제목 그 책의 제목은 설교 원래 거기 있는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였어요. 예. 이 뭐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제목이 왜 이러지라고 봤어요. 근데 본문을 봤더니 이제 또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 예. 영감이 하는 일이 옳아요 봤더니 이게 잘못하면은 권사님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왜 이 감사 큐티 제목이 이랬나 봤더니 안데르센 동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사이가 좋은 노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제 전 재산과 같은 다름없는 이 말 한 피를 팔려고 이제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 피를 암소 그리고 또 양 그리고 거위, 암탉 마지막에는 이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뀌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두 사람이 두 영국인이 이제 저 할아버지는 집에 가면은 할머니한테 엄청 혼날 거다. 예. 왜? 말 한 피를 뭘로 바꿔서요? 결국에는 썩은 사과 한 자루랑 바뀌기 때문에 아주 크게 혼날 거다라는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께서 아니다, 우리 아내는 그거 가지고 나를 혼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 말이 맞으면 우리가 금화 한 자루를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보, 내가 가져간 이 말 한 피를 소로 암소로 바꿨다가 나중에는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꿔왔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귀중한 전 재산을 사과 한 자루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님 뭐라고 얘기했다더니 그것을 암소로 바꿨을 때는 우유를 우리가 실컷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양으로 바꿨을 때는 양의 젖과 치즈가 털까지 우리는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썩은 한 자루 가지고는 앞에 구워줄 썩은 한 자루 알조차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사과를 구워줄 수 있겠으니 여보 참 잘했어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좋다, 서로를 또 좋은 말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이런 동화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이 뭐였다고요?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라는 이제 큐티 365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가정에서 가장 이 얘기를 보면서 중요한 게 신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요, 이런 동화를 봤을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 말 한 피를 전 재산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사라집니다. 왜? 가정을 이뤄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 남편은 그 아내에게 더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대중매체에서도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다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왜 가정을 이루지 않느냐 봤더니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인구 절벽이라 그러죠, 그렇죠? 인구 절벽 점점 이제 아이들도 낳지 않고
이제 아이들을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까지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자녀 2명에게도 이제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예. 자녀 2명에게도 2명이마다 다자녀다,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오늘인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집도 없고, 그죠? 가뜩이나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직업을 가지고 싶지 않은데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사실 단순히 그 문제도 아니라 보면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사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서 내가 돈을 벌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행복한 길처럼 오늘날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도 어떻게 돼요? 이혼을 많이 생각하고, 가정을 이루어도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마음들이 사실 오늘날은 이전과 같지 않게 많이 없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스스로 혼자 되지가 않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죠? 이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면은 간수가, 그죠? 그 자살,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죠. 결국에 이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예수 믿는 가정은요, 사실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요,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첫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받을 수도 있다, 받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삶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실 이 잠언 17장 말씀이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17장 말씀 자체가요, 그 다양한 잠언 중에서도 다양한 짧은 격언들로 이루어진 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이 따로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어떤 학자들은요, 한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로의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다? 가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경 우리가 17장 1절 말씀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집이라고 표현한 이 가정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 떡 한 조각은 빵을 먹다 남은 이제 부스러기를 얘기를 해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그 우리가 보통 빵을 먹으면 요즘은 이제 뭐 크림치즈도 바르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빵에 뭐 이렇게 잼도 바르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그런 것조차 찍을 수 없을 만큼 남은 것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떤지 봤더니 어떻다 그러죠? 화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서 말하면 화목은 다툼의 반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하나, 그러니까 빵 부스러기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다툼이 없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두 다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등장하는 두 번째 가정 무엇이냐 봤더니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난감했습니다. 제육? 그래서 언어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육 그 단어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성경에서 제육볶음 아시죠? 그 제육을 얘기하나 봤더니 자세히 그 좀 원문을 보고 보니까 그 제육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육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첫 번째 말하는 제육의 원래 의미는요 제사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고기. 그러니까 이 제사고기라는 것은 그 당시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은요 그 일부만 그 재단에 일부가 재단에 태워지고 대부분은요 그 드리는 자의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즉 이 화목제를 드리는 곳엔 무엇이 있었다?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먹을 고기 제사 고기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고기를 나누고 함께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이 제육의 원 의미인데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육을 집에 가득한 집이 무엇을 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투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화목해야 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의 담소를 나누고 잔치를 벌이면서 더욱더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쳐야 될 가정이 무엇을 하고 있다? 다툼이 있다라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아무리 풍성한 어떤 물질이 있어도 다툼이 있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의미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육이라는 단어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이 제사 음식보다는 이제 진수성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수성찬. 뭐 의미는 거의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기가 포함된 어떤 이런 호화로운 식사. 사실 그때 당시 고대 시대는요, 이 고기가 있는 이 식단 자체가 호화로운 식단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 자체가 뭔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호화로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떠한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좀 재산 분배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보게 됩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호의호식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어떤 그 잔치가 됐든 아니면은 그 재산의 분배가 됐든 간에 이 가정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이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목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정은 재물이 없지만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하지만 화목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정말 재물이 많고 잔치를 벌일 만큼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 이 두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뒤에 보면은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뭐뭇보다 나으니라라는 것은 잠언에서는요, 이 비교 구문을 얘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낫다라고 당연히 비교가 그거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 가정, 너희가 돈이 없고 빵이 없고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툼이 없고 평안한 가정이 나은가? 아니면은 돈이 많고 풍족하지만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다투는 것이 많은 가정이 나은가? 너희는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어떠한 가정이 더 소중한 가정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당연히 그죠, 화목한 가정이 낫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어딨냐라고 물으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어요. 네. 사실 다투는 가정의 대부분을 보면은 가정을 소홀하게,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가정들을 보면 싸우는 다투는 이유는요 그 내가 다툼의 가치관이 어디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알면은 왜 다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서원을 하죠, 그죠? 예. 오늘날 사실 이 서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 가면은 이제 주례도 없는 결혼식도 많고, 그죠? 그리고 어떤 서원도 안 하는 거 가족도 많지만, 사실 기독교 예식, 이 결혼 예식을 보면은 이제 목사님께 두고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이제 예배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사실 뭘 하죠? 결혼 서원을 합니다. 예. 근데 결혼 서원을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혼 서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 정말 그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결혼 서원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바뀝니다. 뭐라 그러죠? 맨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와이프 이름을 이제 핸드폰에 이제 우리 애기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우리 애기라고 저장을 했는데 좀 나이 차도 있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자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저희 워크숍을 가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이 블루투스랑 이렇게 연결이 차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오면은 보통 그 전화 건 사람 그 이제 이름이 뜨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떤 목사님이다 하면은 어느 목사님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투스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우리 애기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애기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서 뒤에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엄청 그거 가지고 저를 놀렸어요. 우리 애기가 누구냐? 우리 애기가 설마 그분인지 알면서 엄청 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아직 이제 저도 이제 핸드폰의 이름이 우리 애기라고 했는데 가끔, 아주 가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애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줌마 막 이렇게 바꾸고 싶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사실 녹록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8년이 됐는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내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정말 왼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라고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와이프 남편을 바라보는 이 시점을 보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기준이 정말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요 사실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뭐 빨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 기준에서 뭐가 안 되면은 괜히 막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들이 소중한 건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내 아내가, 아니면 내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더 소중한 건지를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이 소중하죠? 당연히 내 남편, 내 아내가 소중하죠. 당연히 내 자녀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준에서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지라도 뭐요?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물질보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 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이제 제육이라고 표현한 이 그 많은 이제 재산들, 그것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났던 것들. 왜 다툼이 일어났죠? 재산이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그죠? 가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치니라 얘기를 했고, 마태복음 19장 6절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 결국엔 이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정은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때로는 왼수같이 보이는 이 가정이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정의 관계에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아내들에게 뭐라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들에게 뭐라 그러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러니까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해서 사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요, 양쪽 다 불편합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물론 순종까지도 좀 힘들고 그냥 그 말을 가끔 들어주자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현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가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더욱더 화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기 위해서, 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오늘 하루 사실 다짐하지만 또 내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를 보면은 또 이제 마음에 있는 막 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싶지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특히 남편분들 좀 이제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이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사실 이 가정을 온전히 이루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7장 3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니까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실 우리 가정의 평화의 시작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이 어떠냐 봤더니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나가려고 해도 이 마음은, 이 부패한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 싫어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이 부패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완악하게 만들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했죠.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하고 아내에게 좋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한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나 봤더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이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주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껏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역사함을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한 화목한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 어떠한 상황에 가정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요, 이 마음과 말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오늘 하루 사랑의 고백을 하겠노라고 결심은 하지만,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짜증과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그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에 후회함도 생기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집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실 원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악한 마음도 다 녹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전에 한번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한 2년간 말을 안 했다고 이제 어느 아내가 이제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을 하면서 왜 말을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자신의 기분을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을 해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요. 난 이제 아내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진짜 2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했대요. 2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아내도 속상하고, 말을 안 하니까 여보 밥 먹었어 하면 아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여보 뭐 어때? 라고 보니까 아무 대답을 해야 돼. 아마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준 아내도 대단한 것 같고 2년 동안 그렇게 사는 남편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뭐였죠? 마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엔 그 마음을 녹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해도 극복되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을 녹인다면 그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은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셔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요,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행복할 것이고, 오늘보다 앞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더욱더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셔서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는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주 안에서 평안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행복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연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이 예물들 손길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삶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석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성지 순례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